성경은 에스더 4장 13절부터 16절 몇 절입니까? 둘, 셋, 네 절만 보시겠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754면 성경 찾아나죠? 성도님 제가 에스라 아니야? 에스더. 여기 에스라라고 써있는데? 네? 에스더라고 써있는데 에스더입니다. 자, 그거 써시면 잘못 써십니다. 에스더 4장 에스더 4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754면 제 성경은 754면입니다. 우리 때 4장 13절. 권사님 찾아오셨어요? 네, 천천히 봉독해드립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여 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17절까지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여기 이제 에스더 전반부를 여기 살펴보면서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역전한다고 하는 것은 불리한 상황을 이제 극복하고 이기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많이 부른 복음서가 요즘은 우리 교회에서 복음서가 제가 실전하게 안 부르기 때문에 거의 부르지 않는데, 아마 우리 권사님들이 젊었을 때 부흥회나 이런 데 가서 많이 불러봤을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아마 이런 찬양을 수없이 많이 불러보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경쟁이나 어떤 시합에서 이긴다고 하는 엄청 기분이 좋습니다. 특별히 지다가 역전해서 이긴다는 것은 더더욱 이제 기쁘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삶 속에서 가장 크게 기쁜 순간,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어떠냐면 지다가 이기는 순간, 지다가 이길 때가 가장 좋지요. 왜냐하면 역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기쁨도 주고 행복을 충만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짜릿한 쾌감, 짜릿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역전승을 몇 번 해본 사람들은 살면서 조금 이렇게 어려워도 굴하지 않는 의지와 열정을 갖게 합니다. 또 역전승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내가 지금 현재 지고 있지만, 밀리고 있지만 결과는 승리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거나 절망하지 않고 끈기 있게 버텨내고 인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살면서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갖게 하는 것이 역전승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역전승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역전의 기쁨이 있어요. 역전의 역사.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역전의 역사가 뭐냐?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 하나님은 역전의 역사를, 역전승의 역사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먼저 예수님이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심각한 그 고난에서 심각한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 얘기 첫곡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30년 동안 개인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기간을 사생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0살이 되셨을 때에 이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세 번 시험을 당한 다음에, 세가 시험을 당한 다음에 이제 공생에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천국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셨는데 또 귀신을 내쫓고 여러 가지 병들을 고치고 그런 과정 중에서 유대인의 전통적인 그런 신앙관이라든지 관습 또 어떤 율법 조항 이런 것과 상반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끊임없는 경계, 시기, 질투, 도전을 받았고 심지어 그들로부터 여러 차례 살해 위협을 당하기도 하셨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가론이다가 인솔해온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었고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과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셨는데 부당하고 불의한 재판을 많이 받으셨고 거기서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 결과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 실패한 예수님, 왜냐하면 중간에 죽으심으로 당신이 이루시려고 했던 일들을 다 못 이룬 실패자처럼 보였고 사람들은 그분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실패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자들도 그래서님 떠났고요. 또 여인들도 많이 실망을 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성경은 안식 후 첫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일 새벽에 이제 예수님을 무덤과 죽음과 또 어둠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심으로 기쁨과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예수님은 처음에는 메시아가 아닌 것 같이 보였고 실패자 같이 보였지만 결국은 부활하심으로 최종적인 승리자가 되셨고 또 모든 사람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고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의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를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셨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또 계속 읽어보노라면 하나님은 여기 역전의 역사를 예수님에게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를 경험한 분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저 남쪽 유다 사람들과 모르드게입니다. 그런 에스더서에 나타난 이 모르드게와 이 유다인들의 역전의 역사가 우리 구약 성경의 한 성경인 이제 에스더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 에스더는 그 교회에서 4장을 제외한 다른 성경은 많이 읽혀지거나 설교 본문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아마 우리 권사님들이 에스더서를 가지고 설교를 조직적으로 하는 것을 거의 들어보지는 못했으리라고 여기되는데 그런데 이제 에스더는 사실 상당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에스더서를 좀 살펴보면 에스더는 10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4장을 많이 읽지만 에스더는 10장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 모든 에스더 역사는 8장, 9장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에스더서는 성경으로 보면 어떤 이제 성서학자들은 전지 예언서라고도 그러는데 또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제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에스더서에 이제 성경을 보면 다른 성경과 다른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기록되지 않은 성경이 아가서하고 에스더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성서 역사 속에서 이렇게 성경이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를 모아지는 과정 속에서 이 정경의 문제가 나올 때 에스더하고 이제 아가서는 하나님의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거 성경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었던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에스더에는 하나님의 단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를 1장부터 10장을 천천히 읽어보면 그 속에 하나님 선택한 백성인 유다 백성들 또 하나님이 그런
백성 중에 한 사람이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을 가졌던 모르드게,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 표현된 대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신앙을 가진 에스더를 죽음의 위기에서 건지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위해서 그 교육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아주 에스더 한 장 한 장에는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경에 들어간 거예요. 뭐 아까서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하는 사랑 고백을 통해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잘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정경에 들어갔죠. 자, 어쨌든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서 우리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하나님의 손이 잘 표현하는 그 에스더는 이제 이런 시대적 배경과 상황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에스더 4장, 뭐 이 얘기는 에스더 4장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사실 에스더 전체에 등장하는데, 이 에스더에 일어나는 사건은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 세계사는 BC 500년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BC 500년에 일어났고요. 일어난 장소는 이제 요 성경에는 수산궁이라고 했어요. 수산궁. 근데 수산궁은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이고 그 수도 안에 있는 왕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안에 있는 왕궁 안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서 일어난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사건이라는 배경을 좀 더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우선 유다 역사를 잘 잠깐 살펴보면 유다는 남쪽 유다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분류나는 남쪽 유다는 BC 586년 여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졌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군사들에 잡혀서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을 갔습니다. 그리고 538년 2년이 지난 때에 그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이 이제 각 자기들 속에 정복당한 나라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조치를 취해줍니다. 자, 이러한 때에 어떤 일이 페르시아 왕국에서 있었냐면, 그 페르시아 왕국의 당시 처음 왕비는 에스더가 아니고요, 와스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와스디가 있었고요. 와스디가 얼마 후에 그 이제 어떤 그러니까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하수에르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된 지 13년째 되는 해에 왕비의 자리를 쫓겨납니다. 근데 그 쫓겨나는 이유가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즘 여인들에게 그런 얘기하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우리들 성향이 다르게 그런 이유 때문에 쫓겨나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아하수에르 임금님이 이제 나라가 커지고 국력세지니까 어느 날 그 자기 신하들과 뭐 가까운 사람들 그래서 뭐 다 불러모으고 왕궁에서 잔치를 합니다. 잔치를 하던 중에 처음에 이제 그 와스디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왜 참석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참 이제 잔치를 벌이고 뭐 그래서 여흥을 즐기다가 이제 술도 취하 그러니까 이제 그 아하수에르 임금님 마음에 무슨 마음이냐면, 자기 부인이 너무 아름다운데 그 아름답고 예쁜 자기 왕비를 저 사람들의 보여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내서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에게 저 우리 잔치 자리에 오라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와스디가 정면 거절, 나 안 가겠다고.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게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겠죠? 안 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게 사후대책 협의였는데, 그때 문무관이라고 하는 그 아하수르 왕의 신하가 그런 조언하는 거예요. 임금님, 폐하, 이 사태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감히 왕후가 왕 폐하의 명령을 거절합니까? 이건 안 됩니다. 만약에 이걸 방치한다면 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많은 여인들이 그 왕후 에스디를 본받아갖고 와스디처럼 남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남자들이 부인을 통제하고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엄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왕후 에스디를 폐위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여러 여자들 가운데 더 좋은 여자, 더 아름다운 여자를 왕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런 조언을 해요. 요즘 같은 그런 조언하는 남자는 미친 남자지요. 근데 그 아하수에르 임금님은 그 조언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와스디를 왕에게 쫓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를 왕으로 모십니다. 왕으로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그 이제 또 이 에스더를 좀 더 살펴보면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게 된 원인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분이 사람이 있었는데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의 삼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촌인지 뭐 오늘 우리가 말하는 작은 아버지나 이런 삼촌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인데 너무 차후에 미뤄두고요. 삼촌으로 우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올 때 같이 이렇게 백성에게 섞여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었고 굉장히 청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연인지 몰라도 이 바벨론에게 끌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페르시아 왕국이 세워지고 페르시아 왕국에서 일하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왕궁 궁둥이제 그 궁중이 수산궁인데 수산궁이 대문을 지키는 자. 그래서 성경에는 대문에 앉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대문에서 지키면서 대문을 출입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그 다음에 대문의 어떤 그 안전 문제나 이런 것을 관리하는 그런 직원이라요. 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궁궐문직이라고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있었고 또 그 시대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잘 아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의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됐어요. 아하수에로 왕의 2인장 권력으로 보면 두 번째 자리 총리가 됐어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하만이 집에 드나들면서 왕궁을 집에 갔다가 왕궁으로 드나들잖아요. 그래서 대궐문으로 드나드는데 그때 대궐문 앞에 있던 사람들이 그 하만을 보면 다 꿇어엎지 절을 합니다. 근데 모르드게 절을 안 해요. 딱 한 사람 모르드게.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 그러다가 그 큰일 난다. 괜히 하만 총리에게 눈에 벗어나면 너 죽을 당할 수 있어. 내 자리 잃어버릴 수 있어. 그러니 절해. 막 이렇게 권유를 하지만은 하만은 절을 끝까지 안 해요. 그 앞에 무릎을 꿇지도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이유는 이 모르드게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에는 하나님 외에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누구에게도 절을 할 수 없다. 만약 절을 하면 그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쩌면 자기 직책을 잃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었지만 목숨을 걸고 절을 하지 않아요. 이거 참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런 이 모습을 본 어떤 사람이 고발을 해요. 이게 그 하만에게 다른 사람 다 절을 하는데 그 모르드게만 절을 안 합니다. 이제 고발을 하니까 이 소식을 듣고 모르드게가 화가 났어요. 다른 사람은 다 하는데 니는 왜 나한테 절 안 하냐? 왜 내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 화가 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이 하만의 입장에서는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은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만족하려면 모르드게와 함께 그의 동족인 유다인들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이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는데 이 모르드게는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 근데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관계는 아주 좋지 않습니다. 우선 그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출애굽할 때에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갔는데 그곳에 가서 이렇게 우리 친구 목사님들하고 기도했던 자리인데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훈련받았지 않았지만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이제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아말렉 군대는 전멸당합니다. 여기에 대한 원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역사가 많이 흘러서 사울 시대에 물론 사울이 그것 때문에 나중에 폐위되긴 하지만 사울이 이끈 이스라엘 군대 통일하는 시대인데 이스라엘 군대와 아말렉 군대가 또 싸웁니다. 근데 그때 또 아말렉 군대가 져요. 그러니까 이제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에 대한 원한이 깊었습니다. 반면에 하만은 그러한 아말렉 족속의 후예예요. 그래서 하만도 그 가슴속에는 유다인들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원한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한을 품고 있는 하만은 그 원한을 풀기 위해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곧 유다인들과 모르드게가 만든 큰 위기, 더 나아가 왕후의 자리에 앉아있긴 했지만 에스더에게 닥쳐온 큰 위기였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떨까? 우리는 하나의 위기도 없이 그저 시시낙낙하면서 즐겁게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가 하는 겁니다. 살펴보면 우리 역시 물론 내용과 방향에서 조금 다르지만 현대인들도 뭐 신앙인들이든 우리 국가든 간에 여러 가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뭐 현대 정치인들이 언론에서는 부정하지만 실제로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한국을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적화시키려는 욕망을 지금도 그대로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절대로 한국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리고 함께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죠. 다만 지금 국력이 북한이 우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직접 공격은 못하지만 그런 욕망은 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들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하잖아요. 핵실험을 계속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비난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드론도 띄워서 우리 한국에 보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 이건 뭐 우리가 한국이 만난 하나의 위기라고 볼 수도 있죠. 또 우리가 그런 것 차후에 두더라도 신앙적으로 볼 때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마귀와 세상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려고 얼마나 사악한 계책을 세우고 있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 속에는 또 마귀의 그 역사 배후에는 이단이라고 하는 정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어쩌면 저 외부인 북한의 총칼도 아니고 물론 만약 그들이 침투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현재는 그들이 총칼도 아니고 다른 어떤 권력도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들이 만난 성도들이 만난 가장 큰 위기는 이단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또 이단뿐만 아니라 이단적인 사상 그대로 물려받은 우리 주변에 있는 잘못된 그런 문화들, 타락의 문화, 퇴폐의 문화들, 죄악의 문화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떤 목사님 그전에 우리 교회도 한 번 오셨다가 하셨는데 그분은 이제 창조학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다가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추하고 타락한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여러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마귀가 가져던 이 문화적인 위기. 여기다가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잘못된 사상과 문화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고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 젊은 세상 때문에 저 악한 마귀 때문에 우리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너무 이 시대가 비신앙적인 시대, 제가 어떤 자리 보니까 현대 사회의 특징을 가르쳐 탈정교화 시대, 탈신앙화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현대인들이 뭐 아직도 기독교인들이 한국에 많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현대인들이 신앙을 갖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타종교도 그들이 어떤 종교인들이 많이 들고 있다 이런 통계가 여기저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요. 특별히 주의 일하는 사람들은 심히 어렵습니다. 어제도 이제 우리 장례식 조문 갔다 오면서 어떤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이 시대에는 우리 주의 일하는 사람들은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으면서 참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이 우리 교회적인 위기, 성도들 신앙적인 위기, 내가 만난 영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힘이 듭니다. 어떤 때 심한 경우는 거의 가능성이 보이고 길이 보이지 않아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타까움이에요. 우리들이 괴로움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가운데서도 성도들과 교회는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실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꿈을 가질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 이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래서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역전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기에 소망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역사가 조금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시작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난 것 같았으나 오히려 부활하시게 함으로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그분이 모든 사람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또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 역전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서에 나타납니다. 물론 이제 오늘 본문에 그 얘기가 등장하지 않지만 에스더 8장 이후에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만은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그런 하만의 음모를 알지 못하는 아하수에로 왕은 그 음모를 제거해서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어인을 찍어줬어요. 그래서 상황은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다 백성이 죽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도 안 죽었습니다. 에스더도 왕의 자리를 지켰고 더 큰 사랑을 왕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8장 15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른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간 베옷을 입고 왕에게 나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현대인으로 번역을 바꿨기 때문에 그때 수산상 사람들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했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경함이 있었다라고 또 이제 에스더 8장 15절 16절에 기록하고 18절에서 무슨 말씀이 기록되냐면, 아하수 왕의 명령, 이제 여러 가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역할, 특별히 에스더가 역할을 잘함으로써 그 하만의 음모가 그대로 이제 아하수의 왕에게 전달됐어요. 이제 그래서 상황이 바뀐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죽이지 말라고 하는 이제 요즘으로 공문, 그걸 이제 아하수에게 작성해서 그 자기가 다스리는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조서가 보내지자 이제 어떤 일이 이러졌냐면, 그 유다인들이 그 소식을 기뻐하며 즐거워했고, 그런 모르드게가 아니죠. 하만의 음모에서 벗어나는 그날을 명절로 삼았습니다. 그날이 이제 구림절이에요. 구림절. 이제 구림절은 우리에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하만의 음모에서 유다인들과 모르드게가 벗어나고 구원받은 날, 그런 구림절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그 본토에 살고 있는 페르시아의 본토 사람들이 객인 유다인을 두려워하며 존경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민인 유다 백성들을 위기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 상황을 바꾸어서 완전히 유대인이 존경받고 더 높은 위치에 서게 하는 역전을 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유다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나무 형태를 하나 만들라고 왕궁 마당에 세웠는데, 거기에 하만이 다리 죽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만은 역전패를 당하고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역전성을 거둡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이루어졌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우선 그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말씀에 앞서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살던 그 시대, 그러니까 조금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BC 500년경에 파사제국, 이제 그 페르시아라고 그래요. 파사제국의 왕궁인 수산궁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유다인들에게 역전의 역사를, 역전승의 기쁨을 주셨던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 영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위기를 만난 우리나라와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모든 위기,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건져주는 것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힘들게 했던 사람들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역전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하고 준비하신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와 모르드게에게 또 에스더에게 역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그 치밀하고 준비하는 계획과 역사하심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자리, 다른 말 일할 수 있는 자리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기 요 얘기 좀 다시 좀 깊이 말씀드리면, 하만이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몰살시키려고 하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사실을 이제 모르드게가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는 성경 에스더 4장 1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을 그거 앞으로 나가서 성문 앞까지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슬퍼하고 막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그런 사실은 이제 에스더 왕의 에스더에게도 알려졌어요. 그 반면에 에스더는 이러한데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근데 당시 상황으로는 에스더가 아하스 왕에게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왕이 부르지 않은 데 나가면은 어떤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해요. 만약에 왕후나 다른 어떤 신하들이 왕이 부르지 않는 데 나갔을 때 왕이 금올, 뭐 요즘으로는 쉽게 하면 지휘봉 같은 거 이걸 이제 내밀어주면 아무 탈 없습니다. 근데 그거 내밀지 않으면 그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나온 사람은 누구든지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만약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사랑을 한 마음에 받고 있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부름받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성경을 보면 에스더 4장을 보면 30일 동안 왕후 에스더는 남편이자 자기 남편이자 왕인 아하수에로 왕을 한 번도 보지 못했대요. 그 앞에 나가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왕이 안 불렀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밤에 왕은 다른 여자들과 있었다는 그런 얘기도 되겠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때 그 삼촌인 모르드게가 한 말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게 뭐냐면 이런 상황에 너만 오늘 살 거라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죽든 말든 너 왕후 자리 지키기 위해서 너 하는 살기 가만히 있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만약에 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아무리 침묵하고 방관하면 너만 살고 우리 죽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경 에스더 4장 13절 이하에 보면 너만 살고 우리 다 죽느냐?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역사가 있냐면 하나님은 물론 성경 하나님의 단어는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걸 의지적으로 되는 거예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나와 유대인은 구원을 받는다. 그게 다른 데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니까.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역사하시니까 역전의 역사를 이루시니까 그런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나도 구원받고 유대인도 구원받는다. 근데 문제는 너야. 너희 집이야. 망한다는 거죠. 멸망할 것이다. 왜? 이런 위기의 역사 속에서 민족이 또 동족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침묵한 너의 모습을 하나님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너와 너의 가정을 징계하심으로 너의 가정은 망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네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된 것, 왕후가 된 것은 이런 위기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려고 하는 뜻에서 하나님들을 왕후에 세웠다. 근데 네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거는 오늘 성경 표현대로 모르드게가 하는 말.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런 시대를 위함이 아니냐. 이런 시대에 너를 쓰시려고 하는 위함이 아니냐는 이런 말씀. 여기 제가 지금 좀 정확히 성경을 읽어드리면 몇 절입니까? 여기 14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 누가 알겠느냐. 바로 제가 조금 드리는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왕후를 에스더를 왕으로 세운 것은 어려움 당하고 고난당한 유대인을 살리고 구원하고 역전의 역사를 일으켜서 세웠다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에스더가 깨닫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데 이제 결국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신앙을 가지고 이제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보면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얘기 조금 이제 다시 드리기로 하고 여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에스더를 왕으로 세운 것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동참하고 또 실제로 그 역사에 동참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받게 하고 모르드게가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닫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또 우리 마을을 살리고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근데 그 역사를 하신 과정 중에서 하는 일이 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성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회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필요한 자리를 보내시고 필요한 자리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 필요한 일거리를 주세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의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장로님이 되었고 권사님들이 되었고 집사님이 되었고 저같이 목사가 된 거예요. 또 사회 속에서는 사회 속에서 말하자면 어떤 분이 이장이 됐고 어떤 분은 반장이 됐고 어떤 분은 마을 총무가 됐고 어떤 분은 지도자가 됐고 어떤 분은 발전위원이 됐고 뭐 이런 직분이 됐고 또 그런 직분은 어떠하죠? 이 지역의 한 주민의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이건 뭐냐? 바로 이런 자리에 우리를 세워놓고 우리 자리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직분을 통해서 우리 일거리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이 시대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또 우리가 그 있는 자리에 내가 세운 직분과 직책에 따라서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고 우리의 좋은 역할을 충성스럽게 또 헌신적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이제 세 번째 얘기부터 먼저 얘기해 지금 순서가 헷갈렸고 그 세 번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에스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는 역사가 뭐냐면 믿음을 주는 거예요. 믿음이 가장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들이 인류를 구원하고 사람들 또 우리들이 역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신앙을 갖게 합니다. 그 신앙이 뭐냐? 결국 오늘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생망을 들은 다음에 고백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론적으로는 죽으면 죽으리이다인데 그 앞에 또 뭐라 그러냐면 나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곧 내가 우리 민족을 살리는 일, 삼촌을 살리는 일. 그리고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을 제거하고 그 동조 세력들 제거하는 데 동참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나를 희생하겠습니다. 죽어도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일사각오의 신앙이죠. 근데 이 신앙이 에스더의 어떤 생각, 의지에서만 나온 건 아니에요. 물론 그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거기서만 나온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주의 영혼을 보내셔서 에스더의 마음에 에스더의 생각에 감동을 주셨고 그 생각을 이끌어주셨고 지배하셨고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신앙이 생긴 거라는 거지요. 바로 이게 우리 속한 기관과 나라와 교회를 위기에서 건져내고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고 역전수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기본적인 중심적인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그 믿음을 우리 의지로 가질 수 없잖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가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통로와 경로를 통해서 우리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이제 죽으면 죽으려고 하는 일사각오의 신앙을 갖게 하신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순서가 바뀌어 두 번째를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아까 보이던 또 갑자기 안 보이네요. 네. 두 번째는 제가 헷갈리네요. 두 번째는 이제 아직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오늘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세 가지였는데 제가 한 가지는 갑자기 안 보여가지고 지금 말씀드리지 못하고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역사, 승리의 역사, 역전의 역사를 일으켜서 우리에게 계획을 하시고 역사한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감동하셔서 신앙을 갖게 한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생각하셔도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역전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충분히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서 죽으면 죽으려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세우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주신 일거리를 감당함으로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그리고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서 역전승을 거두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